오늘과 다음 주에 우리가 또 예수님 성탄과인데요.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를 많이 이렇게 좀 하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이 관점에 설교, 성경에 얼마나 이 하나님이신 것을 많이 표현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오늘 꽤 많은 성경을 쭉 이렇게 볼 텐데요. 그것을 한번 보시고 그냥 읽으면서 이런 성경 구절이 있었구나.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이야기를 이렇게 할 텐데요. 자 보십시오. 우리 성경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족보가 두 개 이렇게 나오죠. 거기에 첫 번째 마태복음 이렇게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배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성경이 구약 성경에서 첫 번째 성경인 마태복음. 그래서 구약과 연결을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마태복음은 유대인에게 중심으로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관점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유대인의 조상은 누구로 보는 것입니까?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연결해야지만이 유대인들은 그것을 이해를 하죠. 예수가 누구인지. 그리고 여금이 없이 빠지지 않고 예수는 누구시다?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이렇게 쓰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 또 아브라함 또 두 번째로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관점에서 다윗은 누구예요? 왕이라는 단어를 쓰고 이렇게 있습니다. 왜? 성경에 메시아는 왕권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다윗의 왕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쓰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총 42명,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42명이 쭉쭉쭉 와서 결국 요셉 그리고 그리스도라 칭하는 누구요? 예수. 예수는 누구다?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 누가복음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누가복음에도 약간 다르죠. 인간 중심의 인간 예수라는 관점에서 누가복음을 썼기 때문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이제 예수님이 인간이라는 관점, 하나님이시면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그 마리아 또 요셉에게서 태어난 그 예수님의 그 이제 출처를 쭉 추적해 가는데 어디까지 갑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마태복음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지만 누가복음 3장에 가면 예수부터 시작합니다. 족보가. 그래서 예수님부터 쭉 올라가죠. 마태복음 내려왔던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래서 요셉 30세쯤 이제 공생이 시작한다는 것이고 당연히 누가 빠질 수 없어요? 다윗이 빠질 수 없고 여기는 왕이라는 단어가 없죠. 예, 그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누가복음에서는. 자, 누가 빠질 수 없어요? 예, 아브라함이 빠질 수가 없죠. 여기 셈, 노아, 중요한 사람 다 나옵니다. 에녹, 그리고 에노스, 셋, 그 위에 누구요? 아담까지 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누가복음이 아담으로 끝나지 않고 어디까지 올라가요? 하나님까지. 예수님을 누구하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까지. 우리 인간이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인류의 조상은 아담과 하와죠. 모든 여기서 다 나왔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어디까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그런데 타 종교인들은 뭡니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신을 믿는 것이죠. 왜? 그분을 창조자로 믿고 이렇게 있으니까.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윗, 아브라함, 아담,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그 족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그것을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가르쳐 주고 이렇게 있죠. 아주 중요한 예수의 증언자들 세 말씀 구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그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너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성경에 그냥 이거 되게 복잡하죠. 한마디로 줄이면 됩니다. 뭐예요?
성경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예요? 내는 누구예요? 예수님 지금 말씀하고 있으니까. 예수. 그래서 잘 모르겠다. 성경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성경은 한마디로 예수입니다. 예수.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 도대체 그러면 우리 굳이 예수 왜 믿어야 돼요? 왜 성경을 이렇게 봐야 돼요? 왜? 우리는 죽잖아요. 우리의 갈망은 뭡니까? 영생하는 거죠. 그 영생이 성경에 있으니까. 근데 그 영생이 누구한테 있다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하나님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타이틀이 뭐라고 돼 있어요? 누구의 성령? 진리의 성령.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죠. 예수님이 진리예요. 그 진리의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는 일이 뭐냐면 예수 성령이 누구를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 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인 것을 증언하고 계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온통. 그러면 이제 사람이죠. 우리는 뭔데요? 제자들은 뭐고 예수 믿는 사람은 뭔데요? 너희도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이죠.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죠. 계속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를 선택했고 공생에 같이 동거동락을 했잖아요. 네? 그 제자들. 너희도 뭐 하는 거예요? 네, 증언.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할 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우리 인간이 하지 않아도 누가 하십니까? 성령님이 하십니다. 성령님이 하셔요. 그리고 지금까지 성경 번역이 되고 있죠. 성경을 계속해서 왜 다른 언어들로 계속 번역이 갑니까? 그 민족마다 성경을 보면 누구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경도 성령 하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뭐 하시는가?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고.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뭐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누구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진하게 있을 것입니다. 그거 없으면 안 됩니다. 저는 안 돼요. 여러분이 간증할 수 있어요. 내가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내 삶이 바뀌었는지에 대한 그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그 주님과의 그 개인적인 인격적인 만남. 그 예수님을 만나면요. 주체할 수 없습니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것을 증언할 수밖에 이렇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온통 성경은 이 세상의 것들은 뭐예요? 다 누구를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도대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죠? 네, 그분이 다 만드셨기 때문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는 몸인 그리스도의 교회의 머리시니라.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이야기예요. 자, 우리는 6절 여기 앞부분은 아주 익숙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했다는 그 개념은 아주 익숙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이 계시죠. 한 하나님 곧 아버지.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하다가 이제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한 분뿐이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왜? 하나님이 뭐요? 세상 만물도 만들고 무엇도 만들었어요? 인간도 만들었어요. 이거는 아주 익숙합니다. 근데 우리가 익숙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창조자일까?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다. 동일하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 플러스 우리 인간도 그로 말미암았다고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가르쳐주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과 삼위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이 인간을 만들었다. 그것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는 창조자로 잘 나오지 않죠. 잘 구분이 안 돼요. 그런데 신약에 딱 와서는 계속해서 가르쳐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자라는 것을.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창조되었어요. 그럼 이 세상에 만물을 만들었는데 참 이 하나님은 너무 대단하죠. 다 구체적으로 다 만들어서.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 뭐예요? 하늘과 땅에 별들 뭐 여러 가지 우주 그리고 땅에 있는 것들 수많은 동물들, 식물들, 우리가 바다에 가면 물고기들,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 또 보이지 않는 것들, 우리가 정직, 사랑이 보이지 않는 수많은 좋은 것들, 그 보이지 않는 것들조차도 창조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권, 요즘 얼마나 왕들이 많습니까? 지도자들이 많습니까? 대통령들이 많습니까? 그 세워진 그 권세, 그 주권들, 그리고 통치자, 권세들, 힘, 권력, 파워 다 누가 만들었다는 거요? 우리 주님이 만들었으니까 존재하는 거고 그것을 사람이 취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거기에는 이 세상의 질서를 잡기 위해서도 만드신 이유가 이렇게 있고 만물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만물이 하나님을 위한다라는 표현을 좀 익숙한데 이 만물이 예수님이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됐다는 말도 성경에는 표현을 하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 더 성경에 보면 볼수록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발견하게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알고 알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의 몸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뭐다? 창조자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왜 존재하는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존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고 이렇게 살아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내가 예수님이 진짜 누구인가를 점점 더 발견해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예수님이 만들었다고 그래? 당연히 하나님이 만들었고, 예수님도 만들었다고 하네. 그런데 만드셨은 분이 또 이 세상의 주인이신 거죠. 같이 주 되신 그리스도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유대인에게요, 이 안식일은 범접할 수 없습니다. 어길 수 없습니다. 왜요? 구약에 안식일을 어기면 뭐라고 돼 있어요? 죽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 자기네들은 또 한 1km 미만의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 그것 벗어나면 뭐요? 죽이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율법에 의해서. 그래서 그들에게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데 예수님 이 땅에 와가지고 안식일에 막 사람을 고치네. 예수님이 자꾸 율법을 안식일을 파괴하는 듯한 느낌의 행동들을 자꾸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말을 하는 거예요. 인자가 안식일에 누구다? 이 안식일을 만든 사람이 나야란 이야기예요, 지금.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안식일을 가지고 예수님을 뭐 하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그래요, 지금 유대인들이. 그 말이 뭔 말입니까?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안 믿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죠. 율법의 주인, 율법을 만드신 분, 율법을 주신 분.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 안식일. 월, 화, 수, 목, 금까지 다 만들고 토요일도 만들고 주일도 만들고 그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인자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을 온 집 알아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예수, 2000년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 누구이시다? 하나님이 뭐가 되게 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겠죠? 주와 뭐가요? 그리스도가 주님, 주인. 그러니까 신약 구약에서는 주 하나님 그러는데 신약에 와서는 그 주가 자꾸 누구로 옮겨졌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가요.
주인이 됐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 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뭐죠? 많은 권한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구한테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인간됨으로 말미암아 성육신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받은 것이 아주 많죠. 주님, 그리고 뭐가 됐다?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뭐예요? 기름 부은 자.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딱 생각했을 때는 우리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안 되지만 히브리어는 메시아잖아요. 메시아. 구약의 메시아가 오기로 예약했던 그 메시아, 예언했던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회개, 죄사함, 이제 이스라엘 우리한테 적용하면 됩니다. 우리 인류 모든 사람들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뭐가 되게 했다? 임금과 구주. 구주는 뭐예요? 주님은 주님인 거고 로드고 여기는 뭐예요? 구주, 구원자.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 다 남아 있습니다. 회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이스라엘로 모든 믿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서 예수님을 구주와 뭐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임금이라는 거예요. 누구요?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를 하나님이 높이셨는데 예수님은 누구시다? 우리의 구원자.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와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분이 나를 뭐 했기 때문에 우리를 뭐 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이스라엘도.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 거. 그것이 문제인 거죠. 이스라엘이. 네가 만일 예수님을 누구로 신하면? 주로 신하면. 과연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나는 껍데기고 내 진짜 삶의 그 원형은 누구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인정하십니까? 예수를 주로 신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죠. 3일 만에 부활시킨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가 십자가에 못 박힌 아들을 부활시켰다라는 거죠. 그것을 믿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자동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도 믿는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이죠. 예수를 누구로 신하는 거? 주로 신하는 거. 네 마음에 믿으면 뭘 받는다요? 네, 구원. 그러니까 구원은 사실 하나님과 예수가 같이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회개하고 제사함 받아서 구원받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진짜 없습니다. 진짜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죠. 말하는 자 누구요? 성령으로 아니에요. 구약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라는 표현은 자주 나오는데 성령이라는 건 두 번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 약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요. 이제는 뭐 비밀이 없습니다. 다 풀어집니다. 그러니까 계속 성령, 성령, 성령. 처음부터 성령. 그리고 성경의 맨 끝에도 성령. 알고 봤더니 성령과 내가 같이 가야 되는. 왜? 내가 신부로서 같이 가야 되는 구조로 가서 왜? 그러니까 성령이 이제 오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몸으로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려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 갔어야 됐죠. 그런데 지금 뭐요? 성령님이 나한테 오셨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누구로 신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단들은 예수님을 지금도 싸우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인간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에 대한 이 정의가 안 돼요. 이단들은. 예수님 성경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인간이세요. 완전한 인간, 완전한 하나님. 근데 제가 보니까 저는 수많은 이단들을 만나봤기 때문에 이단들이 하는 말은 예수님을 신성을 거부하든지 뭐가 거부해? 이슬람도 예수님의 신성을 거부하죠. 예수님의 인성만 인정하는 이것을 그렇게 싸워와서 2000년 동안 지금까지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싸우는 정신을 준 게 나야. 네가 판단하는 그 판단력을 주신 게 나야. 네가 지금 살아있으니까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하지. 생명을 준 게 나야. 주인이 주셨으니까 있는 거지. 그냥 뭐 내가 합니까? 살았으니까 생각하고, 살았으니까 판단하고, 살았으니까 선택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제대로 선택을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정말 그 실수 때문에 우리는 계속 선과 악, 옳고 그름에 대한 선택이 끊임없는 선택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가 많죠. 그런데 그 스트레스를 날리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 안에 누가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 그래서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거룩한 길로만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고 성경도 분별되는 것이고 세상도 분별되는
되는 것을 알 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 되신 것을 제가 볼 때는 우리 인생 중에서 빨리빨리 깨닫는 사람이 인생을 제대로 살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갑니까? 예수가 주인인 것은, 내가 주님의 종인 것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할 분이 아니십니다, 사실. 인간의 교만과 자만과 이런 것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지. 예수님 정말 알아보십시오. 예배 안 할 수밖에 없고 경배 안 할 수밖에 없고 공부할 수밖에 없고. 왜? 그분이 우리 주님이고 나의 구선자이고 우리 그리스도이고 예언자인 메시아이고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면 우리 태도가 바뀔 수밖에 없죠. 결국에는 우리 인간은 자기 사고 때문에 생각 때문에 망합니다. 그것을 내려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래서 제가 자꾸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도 논쟁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말씀대로 믿어보자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예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바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니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버지의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유다 족속으로 태어났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통치자로 이렇게 오시는 것이고, 근데 그분이 누구? 이스라엘 통치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근본이 어디가 있는데요? 이제 상고는 뭐죠? 옛적이라는 말입니다. 옛날에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이 아니고 옛날부터. 근데 그걸 어디까지 추적해 가냐면 어디까지요? 영원에 있다. 우리는 추적하면, 우리 인간들은 추적하면 자기 생일이잖아요. 자기 생일. 자기 생일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뭐요? 우리는 그 12월 25일 뭐 이렇게 하루 날 정해가지고 하는데 인간 되신 거고,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추적은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영사전에. 하나님 아버지겠죠? 언제?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되기 전에, 인간인과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에 예수님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뭐예요? 영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존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2000년 전에 이 땅에 와가지고 지금 십자가에 못 박고 죽으려고 하는 너무나도 힘도 안 쓰고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모든 그 권력자들로, 로마 황제, 총독, 권력자들로 자기들 자신을 변명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복음을,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을 전파할 뿐이고, 저렇게 약해 보이는 보였던 그 예수로 보이니까 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만만하게 본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생각도 하죠.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한 채 창세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했던 거. 그러니까 유대인의 아이러니가 그런 거죠. 하나님을 지금까지 믿어요. 지금 수천 년의 역사 동안. 우리 기독교 역사를 6,000년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천년왕국에서 7,000년.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일주일을 며칠로 만들었어요? 7일을 만들었어요. 그것이 하나의 보통 이제 예시라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6,000년의 역사, 그리고 천년왕국 7,000년. 그래서 천년왕국 때 뭐 하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안식에. 그래서 6,000년의 이 세상의 역사. 유대인들이 따로 있습니다. 유대력이 따로 5,700, 지금 5,784. 왜?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니까 그런 거예요. 5,784년. 근데 하나님을 아직까지 믿어요. 지금까지 믿고 앞으로도 믿을 거예요. 근데 누구를 안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이러니입니다, 이게. 근데 성경 읽어봤더니 로마서에서 풀어줬죠. 이방인들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라고. 그리고 이방인들의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파되면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올 거라고. 그렇게 다 풀어줬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방인들의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아니, 유대인들의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마지막 구원할 민족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에는 믿죠. 지금 2000년 전에. 그러나 창세 전부터 존재했던 분. 그가 만물보다 먼저 당연히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계셨어요. 왜? 만물을 뭐 했기 때문에? 창조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미
우리가 그런 거예요. 아기 때는 뭣도 모르고 살다가 이제 어른이 크면 이제 머리가 커져가지고 막 생각하기 시작해요. 판단하기 시작하고 막 심지어 어디까지 그래서 판단해요? 하나님까지 판단하고 예수님까지 자꾸 판단하죠. 그것이 나중에 얼마나 큰 죄인가는 나중에 다 알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계시록 맨 끝에입니다. 22장이니까 맨 끝에죠. 나는 뭐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예수님이 이 세상이 처음과 끝인 거예요. 예수님은 영혼 가운데 살고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시작된 그 시간과 그 공간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7년 대환란 가운데 망해갈 이 지구 계속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자체 다 없어집니다. 요한계시록 읽어본 대로 시작과 마칠 분도 누구라는 거예요? 마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요한계시록은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요한계시록은 1장 1절에 말하죠. 예수 계시라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맨 끝에 뭐래요? 나 예수는 말해요. 처음부터 계속 지금 이 요한계시록 예언을 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 수 있죠. 나는 처음과 마지막. 정말 이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뭘 준다는 거예요? 영생을 준다는 거예요. 영생. 그 합당한 말이죠. 사람이 사람을 누구 믿어가지고 영생 준다고 하면 당연히 믿으면 안 되죠. 왜? 어차피 죽어요. 지금 수많은 이단들의 교주들이 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자기 부활할 거라고 말했지만 다 죽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계셔, 안 살아계셔? 살아계셔. 그리고 나중에 산채로 하늘로부터 올 거예요. 옛날에는 마국간에 태어났으니까 보러 가야 됐잖아요. 지금은 하늘로 오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될 거라고 성경에 예언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는 모든 민족 중에 믿는 사람들, 안 믿는 그 사람들 다 애곡할 거라고요. 왜? 자기 눈으로 볼 테니까. 영원부터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정확히 언급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감추지 않습니다.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계시고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은 아버지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 근데 이 말씀은 곧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요한 복음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관점에서 쓰여진 복음서 이렇게 있죠. 이스라엘의 구원, 로마서 9, 10, 11장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 이야기니까 바울이 지금까지 자기 동족 이스라엘에 대한 그 애틋한 이 구원의 마음이 있다는 거죠. 조상들도 다 그 구약의 조상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받고 이방인들 구원받는 건 다 어떻게 보면 그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예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죠.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났다는 거죠. 이스라엘에서 났어요.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당연히 만물을 만드셨으니까 만물에 계시고 세세 찬양을 받으신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사도 바울이 교회가 딱 세워졌을 때 교회를 그렇게 핍박을 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뭐요? 하나님의 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고 또 다메섹 가서 또 핍박하려고 가는 중에 그 예수가 나타난 거예요. 껍박 엎드렸죠.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정말 구원자인 것을 사도 바울은 발견을 했죠.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줘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에게 주각을 줘. 그래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누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럼 예수 그리스도 누구다? 참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영생하는데 그분 영생이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또 영생. 참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전 세계 모든
기독교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왜?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인 것을 선포하고 있으니까. 하늘에서 오신 예수, 우리는 땅에서 태어났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생명의 말씀, 세상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심이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어디서 왔어요? 어디서 내려왔어요? 예,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태어난 거예요? 예, 땅에서 태어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서 내려왔고 우리는 엄마 아빠의 결혼을 통해서 태어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에 의해서 잉태됐어요? 예, 성령 하나님으로 잉태가 이렇게 됐죠.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뭐다? 떡이다. 왜 떡으로 그렇게 자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뭘 주시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그랬더니 신약에서는 뭘로 연결시켜요? 그 떡은 내 살, 우리 성찬식, 내 살, 떡, 그리고 잔은 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흘리신 보혈의 그 피.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계속 하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뭐에 참여할 수 있어요?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 먹는 떡, 그것은 누구의 살인 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기념하는 떡을,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예수께서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나를 사랑할,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내가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 왔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에요.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왔어요. 가서 인간이 저렇게 놔두면 다 죽고 지옥 가. 왜?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 죄를 사야 되는데 인간은 아담의 타락에서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의 자손들은 다 뭐예요? 죄인들인 거예요.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을 위해서 죽는 것은 구원이 안 돼. 그러니까 새로운 방법이 필요해요. 하늘에서 내려간 너가, 죄 없는 너가 내려가서 뭐예요? 인간이 돼가지고 인간의 죄를. 왜? 인간이 돼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인간의 죄, 죄의 작은 사망, 그 육신, 그 인간의 죄 때문에. 그래서 너가 인간이 돼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제안을 했을 때 예수님이 제안을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스스로 온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뭐 하려고? 인간을 구원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뭐 하게 하려고? 구원하게 하려고. 그건 다 하나님의 뜻인 것이고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고 주기도문에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도대체 우리하고 무슨 연관? 언제부터? 언제부터요? 영원 전부터.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세상이 딱 만들어진 이후에 내가 태어나가지고 좀 커가지고 좀 지식을 배운 이후부터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그리고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누구를 연결했던 거예요? 우리를 연결했던 거예요. 뭐 하려고? 뭐 하려고요? 구원하려고. 이 세상이 타락할 줄도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 전부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할 계획을 하셨어요. 언제부터? 영원 전부터. 그게 하나님의 스케일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스케일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해결 안 되는 이 죄의 문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서 그 죄값인 사망 그것을 치르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다 치렀으니까 하나님께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거죠. 그래서 그 인간의 죄를 위하여 죽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높이신 것이죠. 자, 그분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처녀 마리아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이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제 처음에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가르쳐 준 거죠. 나타나 가지고 가르쳐 준 것이죠. 내가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나사렛에 살고 있는 마리아에게 온 것이고 처녀니까 아직 처녀라는 걸 알 수 있고 근데 네가 지금 임신할 거고 아들을 낳을 거고 그 이름은 뭐라? 예수라. 이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실 거기 때문에 이름도 다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지었어요. 그리고 예수라고 하나님이 지으라고 전달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아들을 낳을 텐데 예수라는 그 이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 그거 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인 거예요. 그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누구라?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이 구약이 계속해서 인다는 것은 다윗 계통으로 다윗의 왕으로 그분은 왕으로 오셔서 영원히 다스릴 거라는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뭐로 오신다? 다윗이 왕이었던 것처럼 이 세상에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신하가 지금 왕을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죠. 지금은 판단이 허락되는 시간이죠. 근데 실제로 왕이 오셔서는 더 이상 판단은 멈추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진짜 그분이 누구이신가?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가브리엘 천사가 성령이 내게 임할 거 네가 어떻게 처녀가 임신해요? 아들을 낳아요? 성령이 하실 거라는 거. 성령 하나님이시죠. 제가 만난 어떤 그 이단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 거기는 그 성경책만 봐요. 다른 번역본. 거기에 보면 성령이 뭐라고 돼 있는 줄 아세요? 어떤 힘으로 해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성경을 보면 절대로 성령이 하나님이라고는 인식이 안 되죠.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삼위 하나님이죠. 성령이 내게 임하여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에게 이슈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데 갑자기 예수라는 존재가 나사렛 저 시골 출신이 와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신성모독이기 때문에 죽여야 돼, 안 죽여야 돼요? 죽여야 돼요.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율법의 관점에서는. 왜? 하나님과 동등하게 자기 자신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인간이, 예수라는 출신도 아니고 저 시골 출신이. 그게 이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를 늘 죽이려고 그랬어요. 왜? 안식일도 파고해. 뭐 하나님이라니까 자기도 일한대. 그럼 안식일은 그래도 쉬어야지.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근데 안식일도 일해. 안식일도 병을 고쳐. 그리고 안식일에서 싫어. 그러니까 자꾸 안식일을 범하는 것 같아서. 자기네들 정해놓은 1km 밖에 넘어가면 안 되지. 유대인들이 그래서 예수를 늘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실제로 죽였고. 왜? 하나님이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그러니까 그 말은 유대인들은 우리는 그게 뭐 별 필이 안 올 수 있는데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철저히 믿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자기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삼으신 거. 이것이 얼마나 큰 신성 모독인지 그들은 가만히 있었어요. 옷을 찢을 수밖에 없고요. 돌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이 말 자체가 신성 모독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죽인 거죠. 신성 모독한다고
자기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그런데 성경 가르쳐야죠. 그는 근본 누구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 말이 뭔 말이에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 근데 하나님과 동등해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동등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지만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겼어요? 안 여겼어요? 여기지 않았어요. 자기를 어떻게 했어요? 비웠어요. 종의 형체, 사람같이 되었단 말은 사람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성육신 하셨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탄절, 성육신, 사람이 되신 거예요. 왜? 누가요?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에 서서 어디에 죽었어요? 어디에 죽었어요? 십자가에 죽으셔. 아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같다고만 계속 말하고, 근데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이거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방인이니까 이게 쉽게 받아들이지,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아니 지금 메시아는 다윗의 왕으로 왕권,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로마 시대 평정해주고 그래서 딱 이스라엘이 멋지게 그래서 왕정 국가가 딱 되고 그 메시아를 다스리는 왕정 국가가 되고 이런 걸 생각을 했는데, 이거 예수님이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이라니까 이게 신성모독이 되는 것이고, 율법은 다 다는 아니지만 예수님도 계속 지켰죠. 30년 자라나는 동안에 율법대로 살았죠. 그러니까 안식 6월절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던 것이고 계속 지켰죠. 근데 딱 공생이 나와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그런 이런 것들 받아주셨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님이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되셔서 자기를 비운다, 종이 된다. 이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목사님들도 그렇고요, 성도들도 그렇고, 이게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얼마나 교만해지고요, 거만해지고 이렇게 그런지 모릅니다. 이 말이 뭔 말인지, 지금 그래서 유럽 교회가 망한 것이고요, 다른 나라의 교회들이 망한 거예요. 왜? 선진국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너무 잘 믿고 선교도 잘하니까 유럽 교회, 영국 교회 엄청나게 축복했죠. 그래서 그들은 엄청 누렸어요. 누리면서 자꾸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잊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사라지고 예배가 사라지고 다 다른 곳에 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러니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을 잘하니까 축복을 해줬는데 축복을 하면 할수록 인간이 타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고민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축복해주면 망하니까 하나님은 징계도 같이 줄까요? 안 줄까요? 주신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라는 속성. 나중에 천국에서는 그럴 일이 없겠지만 이 땅에서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육성과 영성이 같이 가고 있는 단계에서 이 축복은 세상의 축복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축복들을 주면 뭐예요? 자꾸 타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징계까지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로 그리스도인이 살라고 하면 이 십자가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절대로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할 때요, 자기 기준에서 그 사람을 보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왜? 이건 문제, 저건 문제, 저건 문제, 이런 문제, 이런 문제. 근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자기가 죽으면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예요. 자기 기준 내려놔야 됩니다. 자기 마음 생각 다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 가다가 거지가 있는데 거지를 어떻게 사랑해요? 네, 거지한테 그 옷을 벗어줄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자기가 거지가 될 때 사랑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거지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거지로만 보입니다. 근데 그 거지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이기 위해서는 내가 거지가 되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거지가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이렇게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누군가가 동등하고 어떤 수준에 올라가고 그래서 뭔가 되고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영광에서 그렇게 하는 게 맞죠. 그러나 사람을 섬길 때는 일에 대해서는 최고가 되십시오. 프로페셔널 되십시오. 저도 늘 그거 추구하고, 일에 대해서는 프로페셔널 될 때 대대 사람에 대해서는 뭐예요? 끝까지 자기 자신을 낮추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자기 자신을 비우고 정말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은 한 번도 제대로 누려보신 적이 없죠. 왜?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느라고. 그래서 우리는 근데 누리기도 하고 신앙생활도 해야 되니까 이게 좀 복잡해지는 거야. 그래서 너무 바빠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니까. 근데 예수님은 한쪽을 다 내려놨어요. 그래서 오직 복음을 위하여 나아간 거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는 자기의 지식,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던 것, 그 헬라어 잘하고 글도 잘 쓰고 모든 것들 최고, 바리새인, 율법학자, 최고의 지식가, 최고의 전략가, 최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딱 믿고 나서 만나고 나서 오직 뭘 나가요? 복음만 위해서 나갈 수 있는 그것이 도대체 뭔가? 이게 보여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시며 산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 이제 마지막 본문 말씀인데요. 맨 마지막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그 요한계시록을 딱 열어봤더니 예수님 보여준 그림이 있었어요. 앞에 무슨 일이 있고 보니까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이라는 거 이 세상의 모든 민족 중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민족마다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 민족마다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겠죠. 이 구원받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근데 무슨 옷을 입고 있어요? 흰 옷을, 더러운 옷을 입고 있지 않아요. 왜 흰 옷을 입고 있어요? 그 흰 옷이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진 깨끗한 옷. 흰 옷을 입고 있어요. 종려가지 들고 있어요.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했던 것처럼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큰 소리로 외쳐. 이게 은혜입니다. 그들이 왜 처음 쓰는 단어가 뭐예요? 구원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성경은요. 내용은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고 근데 이것이 나와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구원인 거예요. 구원.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이 구원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근데 그 구원을 이루어 주실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래서 이 모든 민족이 이제 모여서 이렇게 찬양하는데 구원하심이. 알고 봤더니 성경의 이 역사가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구속사.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스토리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구원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았고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저 마귀처럼 지옥에 영원한 유황 분모에서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받을 것을 우리를 구원하셔가지고 이 하나님이 계신 이 천국에 그 천국엔 당연히 뭐가 있어요? 보좌가 있죠.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러니 구원받은 그 영혼들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네. 우리의 구원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인 거잖아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근데 인간은 나중에 예수님을 이렇게 알고 이렇게 믿잖아요. 천사들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이 땅에 지구가 돌아가는 그 역사에 하나님의 심부름 역할을 했기 때문에 천사는 그 내용을 많이 알까요? 모를까요? 많이 알아요.
인간은 나중에 깨닫고 알지만 이 천사는 영원히 사는 존재고 하나님의 영원한 심부름꾼, 하나님을 섬기는 그 존재. 그 천사들이 보좌 앞에 어떻게 해요? 엎드려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엎드리는 거 어렵잖아요. 이제 깨달아야 되고 알아야 돼야지 엎드리잖아요. 천사는 알아요. 이 모든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그리고 얼마나 긴 시간 동안에 이 구원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애썼던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그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어떤 수고, 그 애씀을 누구는 다 봤던 거예요. 천사들은 두 눈으로 다 봤던 거예요. 그리고 인간을 사랑하고 그 구원을 이루기는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당연히 보좌 앞에 보좌 이런 건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자기 자신을 만든 존재야. 천사도 피조물이니까. 그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그거 당연히 엎드릴 수밖에 없고 얼굴을 엎드려 대고 하나님을 뭐해요? 경배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라는 말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예배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지 않고서는 사실 살 수가 없어요. 예배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정말 전심과 전력을 다 가지고 예배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읽어봤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영광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영광이 사실은 누구한테 올려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근원이니까 하나님께 또 인간의 구원 세상 역사를 이루신 그 하나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 누구한테 있다?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누가 말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그리고 이제 나중에 가면 다 같이 천사들도 24 장로들도 내 생물들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거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만인지 알았더니 누구도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오늘 타이틀대로 예수님은 잠시 인간이 33년 동안 인간이 되셨을 뿐 원래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셨고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인간이 잠시 되셨다가 다시 뭐로 돌아가신 거예요? 하나님으로 돌아가셨던 거. 그런데 이 땅에서 이 마귀가 왕노릇하다 보니까 창조된 이후에 너무나도 많은 일이 있다 보니까 인간이 막 엄청나게 헷갈리고 있는데 그 헷갈린 것을 예수님이 바로잡았고 이제 성령님이 바로잡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믿게 되기를 바라고요.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지만이 바른 선택, 바른 길 끝까지 예수님 믿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분명히 알아야 될 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다.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 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뭐야? 삼위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도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 예수 하나님께 그래서 또 이렇게 감사드리고 감사 이렇게 드립니다. 분명히 이렇게 성경에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다 드러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믿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